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고 공의롭고 체계적인 섬김 위에 세워질 때 왕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고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동시에 위기와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내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찾아온 위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구제 사역에서 불균형이 드러나자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고 공의로운 섬김으로 자라납니다. 교회가 만난 위기를 은혜의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했던 다름의 긴장을 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즉 디아스포라 출신과 팔레스타인 출신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지만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는 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돌봄 체계의 빈틈을 알려주는 경보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자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언약, 공동체의 정의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불평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은 사회봉사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온 은혜의 질서입니다. 매일이라는 표현은 임시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구조적 돌봄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제도로 바꾸는 지혜를 갖췄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구제 사역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사역 모두 본질적으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구분될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섬김은 사도들이 맡고 구제와 행정의 섬김은 새로운 일꾼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고 권합니다. 단순히 봉사할 사람이 아니라 영성과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공적 신뢰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신용, 그리고 성령 충만, 영적 분별과 사랑의 동력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공의롭게 풀어낼 운영 능력입니다. 구제사역은 돈을 만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품성과 역량이 함께 요구됩니다. 흥미롭게도 그 명단에는 대부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의 당사자들이 해결의 주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7집사가 정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구조하고 말씀과 구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강화했고 말씀과 섬김이 균형을 이루자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위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오늘의 교회에도 분명히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교회의 성장은 구조적 섬김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감정이나 이벤트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진짜라면 반드시 제도로, 질서로, 구조화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과 인력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은혜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둘째, 교회의 힘은 역할의 분화와 균형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과 실제적인 구제와 행정을 담당하는 일이 모두 섬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각자 부르심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셋째, 교회의 성숙은 포용성과 공의 속에서 드러납니다. 히오리파 중심이 아닌 헬라파 일꾼들을 세운 것은 교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책임 있는 자리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섬김으로 왕성하게 세워집니다. 섬김이 단순한 감정적 나눔이 아니라 질서와 구조를 따라 공의롭게 이루어질 때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교회는 더 깊이 자라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고 공정한 섬김을 체계화하며 모든 성도가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공정한 섬김의 체계가 세워지자 말씀 사역은 더 강해지고 공동체는 더 넓어지며 심지어 성전 제사장들까지 복음에 복종합니다. 올바른 구조화된 섬김은 복음 확장의 가속 장치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은혜의 부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제도화된 섬김으로 구현될 때 교회는 복음의 가시적 표징이 됩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를 향한 구약의 명령이 교회 안에서 공정한 분배와 대표성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질서의 성화로 확장됩니다. 교회는 섬김을 제도화할 때 더 따뜻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더 강해지며 이 두 축이 맞물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질서 있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주님, 교회의 섬김이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적인 은혜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과 기도, 구제와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